감사합니다. 우리 신영근 권사님, 정영애 권사님 아주 열심히 또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이들 환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피그자는 이렇게 하트를 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문을 누가 열으셨어요? 김봉준 권사님이 열으셨네. 네,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온 교회가 같이 이렇게 돌보는 시대가 돼서 제가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김봉준 권사님이 병원에 가셔서 많이 힘드셨는데 다시 돌아오셨네. 우리 박수로 좀 한번 격려하고 환영하십시오. 네, 네. 자, 오늘의 말씀 사사기가 아직 안 끝났죠? 사사기서 13장과 14장의 말씀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13장과 14장 또 내일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삼손의 이름은 태양의 아들 또는 작은 태양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사인 것이고 아마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처럼 또 제일 유명한 사사가 삼손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근데 그 삼손의 출생이 아주 특별하죠. 삼손의 출생이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3장 1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블레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갖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2절 말씀 찾아봅시다. 2절의 시작. 소라 땅의 다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소라 땅에 어느 지파가 나옵니까? 다한 지파.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마노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단지파가 지파의 기업을 분배받는 것 가운데 어느 곳에 분배를 받느냐면 이렇게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 아래가 애굽이고 그다음 블레셋 땅들이 있고 그 블레셋 땅에 가장 가까운 곳에 기업을 받은 그 지역의 기업을 받은 지파가 단 지파였어요. 근데 그 단 지파 가운데 지금 마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가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여 출산을 하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나 앞으로는 임신해서 출산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이 귀한 아들이 될 것이니 너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구에 해당하느냐면 나실인에게 해당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삶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다, 성결케 하다,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나실인인데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내가 나타날 자녀가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나신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내 아들이 나신으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너도 나신인적인 삶을 살아서 태어나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나신인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그 여인에게 마노아의 여인에게 아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발효된 음식, 알코올이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의미이지만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그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짓는 유대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 원래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농사의 소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음식이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그와 같은 그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문화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레위기서 몇 장에 있네 11장에 보면은 그 부정한 것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즉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먹어야 될 그 가까이 해야 될 음식만을 취하라. 구별된 삶을 그래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좀 다르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그런 일이 있느냐고 하면서 그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이상한 것은 기도는 남편이 했는데 응답은 아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또 아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어떻게 아내에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되어져서 오늘 아침 그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 지금 마노아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전에는 조금 미심쩍어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길러야 되며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사실 간단한 얘기로 지나가고 있지만 이 얘기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태어나고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느냐고 기도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어떤 재주를 가리킬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옷을 입혀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자녀들을 기르고 그 열심은 이 땅에서 아마 이 세상에서 한국 사람만큼 특별한 사람이 없는 거죠. 세계를 다녀봐도 아이들 시험 때문에 비행기가 멈추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예. 그게 얼마나 특별합니까? 공무원들 출근하는 시간을 늦추고 말입니다. 이게 한국만큼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온갖 중심을 다해서 잘 기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근데 마노아의 기도 속에 우리가 관심할 것은 그 기도만 드리지 않았어요.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그거 기도하지 않은 부모가 없죠. 그런데 마노아처럼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가 아닌 것 같아요. 마노아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지나간
몇 세대를 걸쳐서 하버드 출신들의 삶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는 조사가 있는데, 그 연구 조사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출신한 사람은 세계 최고의 대학 가운데 하나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하버드 출신의 자녀들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가정 환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버드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온 그런 삶의 가정이 알코올릭, 즉 이 술이 중독이 되어져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얼마가 되는가 그렇게 확인해 봤더니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버드 출신들은 술도 취하지 않고 뭔가 정상적으로 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거기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그룹도 문제가 있고 하버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지역에 나왔던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IQ 145세 이상 되는 1528명의 삶을 90년 동안 추적을 했답니다. IQ가 좋은 사람 145면 천재 중에 천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들이 한 집단으로 모아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집단으로 모아놓고 이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것을 성공과 실패로 구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IQ가 좋은 사람들은 다 잘 되고 IQ가 부족한 사람은 다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성공과 실패, 물론 성공과 실패가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좀 다르게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와 성공과 실패는 별 차이가 없고 똑같은 결과가 비슷한 결과가 나왔더라는 이야기. 전혜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녀들 6을 키우는데 6명을 다 하버드를 졸업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특별한 어머니가 되어주고 또 그 자녀들이 다 미국 행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해서 주목받는 자녀 교육 잘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상도 받는 사람이 전혜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하버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살아가라고, 이웃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며 살아가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밖에 없다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베풀며 살고 섬기며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하버드도 그렇게 받아주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 둘만의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갖는다. 자녀와 둘만의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갖는다. 두 번째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지시할 때도 가족회의를 열어서 늘 함께 의논하는 결과를 갖고 이야기했다고. 세 번째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의 경험, 가족으로서의 경험을 늘 하려고 애를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과 늘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가족 회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가족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고,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그 한 경험을 가지려고, 부모는 부모들의 경험, 자식은 자식의 경험이 아니라 함께 가족으로서 경험하는 일들을 많이 해보려고 그렇게 한 것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떤 본을 보여야 될까 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혜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그 얘기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3장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봅시다. 24절과 25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질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니 그 기질을 버릴 수가 없을 거야. 그러나 그에게 또 다른 힘이 작용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실 삼손은 사사로서 영웅적인 삶을 살았지만 사사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거룩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주먹질하는 사람처럼 힘쓰고 주먹질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삼손의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먹질하는 사람처럼 살고 약점이 있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늘 그를 붙잡아줘서 쓰러질 때 일으켜주고 모로 갈 때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삼손과 함께해서 우리가 아는 삼손, 성경의 인물이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런 은혜가 온 가족 자녀들 가운데 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이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만화를 배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묻고 있던 그 만화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여인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삶이 되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 주시는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신원근 권사님, 정영래 권사님의 낭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는 우리의 생활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노아,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묻고 기도하던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봉헌하는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가 여기 담아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영영 권사님, 정영옥 성도님, 박철순 권사님, 안한준 정금주 권사님, 박상덕 전인희 권사님, 안한주 정금주 권사님, 이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여 소원을 아뢰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구하게 하신 하나님,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도 임하게 하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또 다른 새벽 기도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 한 주간 내내토록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